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혼자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혼자 사는 방이 허전해서 방에 액자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걸 때는 수평을 맞추고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보고 조금 삐뚤어졌으면 조금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오른쪽에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손을 뻗어 툭 쳐 밀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액자가 기울어졌다고 벽을 뜯어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신앙생활에서는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제 형편과 부딪힐 때에 저를 고치기보다 말씀을 제 쪽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하나님,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면 저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편에 맞추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 성공의 실패를 다 겪었던 전도자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눈물로 고백한 삶의 기울기를 바로 잡던 단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 생각과 마음은 없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액자가 기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15절에서 전도자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살았는데 오래 잘 살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 알죠. 평생 정직하게 살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뜻밖의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남을 밟고 올라간 사람은 큰 소리치며 잘 삽니다. 이 장면을 오래 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갚으셔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손익 계산서를 내미는 마음이고, 뒤의 것은 나 혼자 거룩해져서 무엇 하나 하며 손을 놓는 마음입니다. 방향은 반대인데 나오는 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어요. 기울어진 액자를 가장 못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흘이면 눈이 적응이 됩니다. 기운 상태가 그 집의 수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와서 저 액자가 기울어졌네요 하면 그제야 놀랍니다. 너무 오래 보아 눈이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틀어 놓고 비틀어진 것을 죄는 눈까지 함께 비틀어 놓습니다. 기운 눈으로는 제 기울기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하나 지은 것으로 가슴이 아팠는데 살다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가족에게 던진 거친 말이 처음에는 하루 종일 미안했는데 이제는 내 성격이 원래 이래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기운 채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 기울기를 수평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과 양심만 주지 않으셨어요. 양심은 내가 기울여 같이 기울어지지만 말씀은 같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의 눈입니다. 18절에 이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경외란 내 눈을 믿지 않고 내 기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울기는 크게 기울어진 기울기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기운 줄도 모르는 기울기입니다. 오늘 늘 하던 대로 넘어가던 일 하나를 오늘은 말씀 앞에 한번 내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벽을 탓하는 동안에는 액자가 반듯해지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높입니다. 지혜 하나가 권력자 10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20절에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을 바닥까지 내려놓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된 지혜가 하는 첫 번째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빛입니다. 21절과 22절에 그 빛을 우리 가슴에 비춥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누가 뒤에서 내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괘씸하죠. 억울해서 밤새 마음속으로 그 한 말을 되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나무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 시선을 한 번만 안으로 돌리면 그 길던 변명이 멈춰섭니다. 액자가 기울어졌다고 벽에 대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자주 벽을 탓합니다. 남편이 저러니 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아내가 저러니 내가 이 모양이다. 교회가 이러니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경도 힘들고 그 사람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아무리 탓해도 액자는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를 미워하는 자책이 아니에요. 자책은 나만 들여다보게 만들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들추었을 때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고 왕이라는 자리를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벽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에 한 문장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 그런데 저를 먼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벽을 탓하는 동안에는 액자는 결코 반듯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떠올라 마음이 상하거든 그 사람 이름 뒤에 내 이름을 한번 놓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못이 흔들리면 액자는 몇 번이고 다시 기웁니다. 23절부터 전도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이 끝자락에서 내놓은 결론이 내가 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지혜자가 나에게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피고 또 살폈지만 기댈 만한 온전한 사람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사람을 지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기서 정직하다, 히브리어 말은 야샤르, 곧다는 뜻입니다. 처음 우리는 반듯했습니다. 굽은 것은 우리가 낸 꾀에서 나왔어요. 꾀로 꼬인 인생은 더 좋은 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이미 굽어버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결단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몇 시간이면 또 넘어집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액자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툭 쳐서 맞춰놓고 바로 놓아도 며칠이면 또 기울어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액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액자를 붙들고 있는 못이 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못이 흔들리는데 액자만 밀어 올려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이라는 액자만 밀어 올립니다. 못이 헐거워 며칠을 못 갑니다. 필요했던 것은 더 독한 결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새 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단 1mm도 굽힌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드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굽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꺾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신 그분이 반듯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듯해진 다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걸리고 나서 비로소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못은 액자 뒤에 있지 않고 나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 삼아 좀 반듯하게 살아보자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굽은 나를 고쳐 쓰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굽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못이 액자 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장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은 내 뒤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뚜는 그 못이 내 옛사람과 함께 뚫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굽은 곳이 몇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많은 꾀, 내 행동 몇 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뿌리가 굽었는데 가지만 다듬으면
다음에 또 같은 방향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도 늘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살려둔 채로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화내는 나를 참을성 있는 나로 훈련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개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형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착해지는 노력은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착해지려는 노력은 실패할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애도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애쓰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오름, 내 방식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이제는 날마다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대받아치고 싶은 내가 오늘 한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내 증명하고 싶은 내가 오늘 한번 죽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은 내가 오늘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없애는 죽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참으시고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어집니다. 혼자 골방에 엎드려 한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지가 수십 년인데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내 모양이 아직도 내 성격이 아직 꺾이지 못할까요? 나는 왜 도대체 이 모양입니까? 자책하며 혼자 고개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픈 질문 밑바닥에 여전히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뜯어 고치고 내가 괜찮은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내 고집과 내 힘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스스로 변화하고 어, 돌이키려는 몸부림침 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겨우 우리를 조금 더 도덕적이고 쓸만한 사람으로 수순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금 개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 때 순종의 주인과 엔진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럴듯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바둥거리던 교만의 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내려와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죽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 맺히는 선한 삶은 내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반듯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어 굽어졌을 때 한 번도 굽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굽었습니다. 이제 저를 고쳐보려 했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대신해 꺾이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를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 있는 자리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오래 기울어져 익숙했던 것들을 말씀 앞에 다시 되어보게 하시고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둘째, 벽을 탓하던 시간을 거두어 주시고 남을 재던 구분자를 내려놓고 내 마음부터 주님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셋째, 스스로 반듯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오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채로 살면서 기울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 안에 굽은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굽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하나를 곧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를 곧게 하게 하여 주시고 걸음 하나를 곧게 걷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